자,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옛날 그 번역은, 다른 번역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맡긴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한다. 또 다른 표현은 던진다. 내게 있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뭘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길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좋았다가 나쁘고, 이 사람은 본성 자체가 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여러분이 앞으로 생을 살면서 누구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를 말라는 게, 기대하면 안 돼. 저 사람만큼은 괜찮겠지. 그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기대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제자로 세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분의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요. 또 3년 동안 같이 한 그 제자가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을 자꾸 의지해. 근데 그게 문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내 모든 일과 내 현재와 내 장래,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떠한 건지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이냐,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처를 의지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온갖 잡신들을 찾아가거나 여기저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 교주에게 빠져 있거나 다 멸망할 길이에요. 그게 다 멸망할 길이에요. 그런 길은 애초부터 가지 않는 게 좋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길을 좋아해요. 생명의 길로는 잘 안 오고 꼭 망할 길로만 꼭 가기를 사람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획. 이 계획이라고 한 게 뭡니까?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뭐 조사하거나 준비하거나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에요. 계획.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그저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항상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구나,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진짜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준비 과정이에요. 이 준비 과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사람은 사업을 해도 망하고, 결혼을 해도 망하고, 목회를 해도 망하고, 공부를 해도 망하고, 개업을 해도 망하고, 폐업을 하면 배로 더 망하고, 국내에 있어도 망하고, 저 해외 나가도 망하고, 높은 연봉을 받아도 망하고, 낮은 연봉을 받아도 망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망하고, 안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더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조금도 좋을 게 없어요. 설령 우리에게 나쁜 상황이 닥쳤다고 쳐요. 내가 나쁜 상황이 닥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상황이 닥쳤으니까 기도해봐 뭐하나. 그러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대로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고 더 이상 진짜 소망도 없고 이젠 죽을 일만 남았구나, 망할 일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그 섭리와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 모든 게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또 지혜는 완전하죠. 그분의 지식도 완전하죠. 그분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앞으로 1년 뒤건 2, 3년 뒤건 5년, 10년, 20년, 30년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다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가장 안 하죠. 모든 기독교 실천 신앙 가운데 제일 안 하는 게 기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에 중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중독. 중독이 뭐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 설탕 중독, 밀가루 중독, 라면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들은 밤이나 낮이나 눈을 감으나 뜨나 그 자기의 중독된 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중독이 되라 그랬어요. 기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길을 걷던 잠을 자던 깨던 내가 좋은 일이 있던 나쁘던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여튼 기도에 중독이 돼야 돼. 기도에 중독이 될 정도로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뭘 줍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걸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고 온갖 험한 꼴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편안하면 기도를 안 해요. 편안해서 기도하는 일은 나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편안하면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 뭡니까? 죄를 짓는 대로 가요. 편안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있는 게 좋습니다. 고난이 힘들죠. 힘들기야 힘든데 그게 영적으로는 나아요. 왜?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급하니까 막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고 철회할 수밖에 없고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난을 줘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물론 반가운 건 아닌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기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러한 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들 때 또 참 우리의 모든 삶이 아주 괴로울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얻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장 좋은 거를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잘 기도를 안 하려고 하죠. 기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노닥거리고 될 수 있으면 뺀질하게 시간을 잡고 이상한 데 쓰고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까? 그 궁리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생각을 또 그런 건 좀 하나님 모르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 기도에 게을른 거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져갖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역시 더 기도를 잘하게 하려고 또 역시 고난을 또 줘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미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맡아주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일을 귀찮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맡는 걸 귀찮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맡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귀찮기도 하고 감당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일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맡겨라. 너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요. 왜 싫어하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많이 맡기고 많이 의지하고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온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보단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스스로 자꾸 예측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 스스로 뭔가 찾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계속 또 불안하고 그러면 자꾸 또 근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래가. 그게 죄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내 심령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즉시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어때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줘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알리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주관하시는구나 하고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그 섭리와 뜻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다른 번역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짐. 그 번역이 사실 더 좋은 번역입니다. 바른 성경은 좀 굳이 그 옛날 번역을 그대로 써도 되는 것까지 꼭 굳이 그냥 엉뚱하게 번역해가지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의 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짐이 있잖아요. 짐. 인간은 다 짐이 있는 거예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짐은 일단 힘들고 피곤해요. 짐이 없으면 좀 좋은데, 근데 짐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자도 다 짐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짐이 있고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이 짐이 되고 부모도 짐이 되고 친구도 짐이 되고 경제적인 것도 짐이 되고 건강도 짐이 되고 모든 게 다 이게 짐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짐을 부여해요. 짐. 보이지 않는 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짐의 무게에 눌려. 근데 그 짐을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맡겨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에게 맡겨라. 너의 짐이 뭐든지 좋은데 뭐든지 어떤 짐이든지 주님께 맡기면은 어때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다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것은 우리 죄의 짐을 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사망과 저주와 형벌의 짐을 대신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와 형벌이 재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다 저주받습니다. 다 재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은 예외가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재앙과 저주가 늘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면 안 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엮이면 안 돼요. 같이 멍에를 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 대신 그 엄청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 재앙, 형벌, 아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저주가 다 풀리고 재앙도 풀리고 어떠한 것도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주해봐야 안 됩니다. 아무리 그에게 마법이나 마술로 저주를 해도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통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마술이나 마법이 통해요. 그래서 이 저주하는 이 마법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어느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 저주하는 마법을 걸면은 진짜 그 저주 받아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안 되죠. 하도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남미나 이런 데 있죠. 남미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오켈트를 문화가 깊은 데는 자기가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면은 그 주술사에게 가가지고 저 사람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럼 진짜 그 사람 저주 받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게 진짜로 있어요. 그럼 우리 이런 그런 데만 저주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발달한 이런 데는 저주가 없느냐?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총으로 맞아 죽으나 무당에게 저주받아 죽으나 둘 다 똑같이 저주가 나요. 마약 먹고 죽으나 술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으나 독을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컴퓨터 과학이 발달해도 그 개뿔 다 그 소용없는 겁니다. 귀신과 마귀 사단은 전혀 그런 게 구애받지 않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총과 무기로 마귀와 귀신을 못 막습니다. 기도밖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마저도 잘 몰라요. 그냥 십자가가 무슨 목걸이나 할 줄 알았지. 강단에서 십자가 걸어놓는 거나 겨우 알지.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나아오는 거예요. 온전한 길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다는 의미 있어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다 져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애초부터 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짐. 그러니까 그 짐을 누군가가 좀 맡아주면 좋은데 그 짐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짐을 누가 맡아줍니까?
예수님이 대신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도 많은 짐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짐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짐. 빌 게이츠도 일본의 유명한 투자자인 손정희도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짐이 있어요. 지금 그 짐을 누가 감당합니까? 비서가 감당합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자기가 감당하든 누군가 또 감당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짐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만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70억이 넘는 사람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티끌만한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짐도 맡기가 힘들어요. 우리 자신의 짐을 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 인생이 왜 힘드냐? 왜 사는 게 힘드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짐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서 오면서 짐이 많거든요. 원치 않아도 짐은 계속 지어져요. 원치 않아도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오늘 말씀처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짐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한테 갖고 오지 마. 나한테 갖고 오면 아주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냥.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첫날인데 우리의 짐이 뭡니까? 여러분의 짐이 뭡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어떤 짐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짐을 다 맡아줘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우리 주님은 전혀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짐을 다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다 받아줘요.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 주님이 맡지 못할 짐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맡지 못할 그런 짐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져요. 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맡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짐이 하나님께 가면 안심해도 돼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그 짐 때문에 초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맡기는 게 중요해요. 맡기는 게. 바로 그 맡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 자기 짐을 맡기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더 일이 많이 꼬이는 거예요. 자꾸 꼬여요. 더 꼬여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더 좋은데 자꾸 기도 안 하고 자꾸 그러면은 더 일이 막 꼬이게 돼 있어요. 꼬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걸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담 갖고 나가면 안 돼.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러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짐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여겨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게, 하나님 아주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여겨요.
아주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도록 하나에 만들어버려요. 만들어버린다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무슨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슨 호위무사들이 있습니까? 비서들이 있습니까? 엄청난 돈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어도 안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내일에 대한 염려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장래에 대한 염려, 그것도 기도하면 돼요.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자녀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돼요. 문제는 이거는 아주 수백 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설교해도 절대 죽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설교해도 또 돌아서면 기도 안 하고 또 돌아서면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말대로 기도에 중독이 돼요. 중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독이 되면은 가만 놔둬도 다 찾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에는 중독되면 안 되겠지만은 기도에만큼은 중독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매사에 기도하고, 하여튼 앉아 있으면 기도하고, 조금 뭐 있어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쉬운 일이도 기도하고, 조금만 좀 마음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되고 그러면 또 자꾸 기도하고, 그게 아주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될 정도로 자꾸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영,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 어려운 인생을 살 때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짐을,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건 백지수표예요. 우리가 기도로 거기에 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구한 걸 그냥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이 생명의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발행해 줬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꾸 기도해요.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주 기도에 중독이 되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로 내 모든 짐, 내가 아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짐이든 그게 어떤 짐이든 좋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셔서 처리하세요. 이제 성도가 기도할 때 인생이 좀 편합니다. 쉽습니다. 안전하고 좋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기도를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고 그물도 주고 우리에게 많은 복잡한 일도 생기게 만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게 우리에겐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기도의 첫날 제발 주의 하신 말씀대로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씀 그대로 좀 순종하시길, 기도로 맡기는,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5월달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맡겨진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